한 가정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예배에 대한 품평회가 벌어졌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 오갑니다. 그 딸이 말하기를 찬송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아들이 말하기를 기도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도저히 잡생각이 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또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종일관 진지모드라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요즘 같은 시대에 내 식구가 1,000원 내고 이렇게 2시간 잘 보내고 밥도 공짜로 얻어먹는 데가 어디 있냐? 아멘이신가요? 정말 그런 데는 잘 없습니다. 잘 알겠지만 교회 예배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예배 후에 식사도 공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사 먹은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그냥 밥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차별성은 밥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맛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차별적 우위라고 말합니다. 내 식구가 1,000원 내고 우리 교회 밥 같은 밥을 먹을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차도 무료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지만 이거는 순전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헌금 안 한다고 교회 들어올 때 경고음이 울리거나 사진이 찍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부터 주차까지 모든 것은 다 무료입니다. 그 어느 가정에서든지 돈을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에 아무 값도 치르지 않는 것에 자꾸만 익숙해져 갑니다. 예배는 그냥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그냥 와서 음악이나 설교를 즐기거나 아니면 견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보여진 다윗의 모범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정말 예배다운 예배, 예배가 예배되는 그 레슨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얘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역대상 2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안정되고 더 커져가면서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인구조사가 사단의 부추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 때 예배 인원 체크하시는 분들은 매주 사단의 부추김을 받는 셈이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만의 출석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주처럼 모시면서 주일 저녁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확인해서 출석 체크를 하는 저희 집사람은 거의 사탄과 같은 급이 됩니다. 문제는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그것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를 한 그의 동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5절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한 것으로 봐서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이 내게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그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자신의 인간적인 자원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수시로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걸 잘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이 행위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불러서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3년의 기근, 또는 석 달간 적군의 공격, 또는 3일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선생님 중에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었던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선생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때리면 될 텐데 너무 곤란한 거예요. 마음은 딱 한 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려니까 정말 이렇게 좀 양심도 꺼리끼고 후환도 두렵고 뭐 더 큰 벌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고약한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맞기 전부터 마음의 고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맞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갔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전적인 자기 잘못이니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벌하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 따르는 자에게 악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다치십니다.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약간 그런 것 같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중보기도로 목회자를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하겠다는 그런 책입니다.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전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종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윗의 기도 후에 주님의 천사가 선지자 갓을 시켜서 이렇게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18절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를 타작하고 있던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타난 천사를 보고는 자신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무슨 허정사님의 애인 나은이 있죠? 또는 무슨 예하같이 이렇게 조그만한 통통한 애기에다가 참새 날개 달린 그거를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천사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전지현 씨처럼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여인을 보고 천사라고 하지만 성경의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언제나 남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무서운 전사의 모습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래, 무섭지 않다 표정으로. 어쨌든 이 오르난 부자는 그렇게 숨어 있다가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는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왕에게 갖추어야 할 예를 갖추면서 큰 절로 다윗을 맞습니다. 다윗은 그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타작 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오. 다윗은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르난은 그렇게 팔기를 원치 않았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는 왕에게 땅뿐만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영광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냥 왕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한 두어 번쯤 빼보다가, 바로 그러면 한 두어 번쯤 빼보다가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는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얻은 것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값 없이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지불한 금액이 금 600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큰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의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값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예배에는 무언가 우리의 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무언가 우리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드림도 없이 마치 강연을 듣듯이 또는 공연을 보듯이 딱 팔짱 끼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팔짱 안 푸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 본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 때리고 계시다가 막 이러고 막 그냥 뭐 졸다가 아니면 막 설교 들을 때 지루해지면 자기의 일부러 올려가지고 데리고 나갔다가 축도할 때 막 머리 들이밀고 그리고는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 때 무슨 일로 잠깐 나갔다가 조금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만 축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안타까워하면서 에이 오늘 예배 공쳤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복받는 기회로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받는 데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좋은 기분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성경 지식을 얻고 삶의 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후에 맛있는 밥까지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는 맹숭맹숭하다가 식사 때 은혜 받는 분들 상당히 있어요. 식사 때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그냥 막 엄청 은혜 받고 거기다 떡까지 드리는 날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찬양이나 설교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고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좋은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관심이 받는 것보다 드리는데 더 있다면 찬양이 좀 안 좋더라도
설교가 좀 시원찮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 설교가 좀 시원찮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저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저의 충정입니다. 일부러 설교를 못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참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 밥도 제공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표정들이 안 좋네요. 그럼 우리는 예배에 뭐를 드려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 내 마음, 내 삶, 내 자신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 팔, 제 다리, 제 머리, 제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거예요. 살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성서 침례교회나 침례교회 예배에는 설교 후에 강단으로 나가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 얼마 전에 우리가 글로벌 그 선교대회 때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이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찬양보다 설교보다 이게 훨씬 더 제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오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성별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이게 예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직접적으로 안 갖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드리는 것. 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니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또 다른 것은 우리의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돈 쓰기를 아까워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심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거의 밥값은 제가 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제 용돈이 너무 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막 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궁해서 헌금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 내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지 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헌금은 하나님을 뇌물 먹여가지고 벌을 안 받게 만들거나 또는 복을 더 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회원들이 회비내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너무도 풍성히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안 낸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헌금 내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헌금은 강요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공과금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안에 헌금하는 시간이 거기 직접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초신자나 또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그리고 교회가 워낙 이 헌금 문제로 인한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헌금하는 시간을 예배에서 빼고 예배하기 전이나 예배한 후에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헌금함에 넣도록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가장 직접적인 예배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후하게 드리십니까? 양평이나 미사리 같은 이런 데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남녀가 들어오면 이게 불륜인지 부부인지 당장 알아본다고 해요. 부부는 일단 말이 없고 가능한 한 싼 것을 시킨대요. 그런데 불륜은 엄청 말이 많고 쉬지 않고 조잘거리면서 가장 비싼 것을 못 시켜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부담스럽고 아깝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에 대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분이 뭐를 지불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돌이켜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금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퍼센트를 드리면 무슨 본복만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나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그냥 던져 넣지 말고, 무슨 공과금 드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의 작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시간을 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피곤해서 못 가겠다, 난 피곤해서 시간 못 내주겠다, 뭐 자야 되겠다, 뭐 사랑하는데 좀처럼 잘 안 그러잖아요. 그냥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가운데 칙필에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거 치킨 샌드위치 집인데 이게 현재 미국 전역에 2,000개에 육박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동종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이 창업주인 추엣 캐시 회장이 주님을 사랑하는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회사를 창업한 지 이제 20년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20년이 됐는데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했어요. 그걸 이끈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이 레스토랑의 창업주로서 또
경영주로서 가장 뿌듯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말이죠.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20%를 포기한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칙필레이 매장이 문을 닫고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고 그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경제 논리를 보면 쉽게 납득하기 힘들지만 그렇죠. 그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었어요. 가장 대목인 주일 매출은 제로였지만 칙필레이는 해마다 경이로운 매출 신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칙필레이 신화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시간 아낀다고 무슨 자기 아이들 고등학교 고3이니까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 시간 아낀다고 뭐 학원 가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려고 한두 시간 아끼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시간을 더 드리게 만들면 그 아이가 3시간, 4시간은 더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정말 누릴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시간을 내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행 때문에, 여흥 때문에,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 참석 때문에 예배드릴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할 일이 많을 때에도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주는 자에게 그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삶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시간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우리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지 잠깐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됩니다.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먼저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주시고 우리보다 많이 주시죠.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결단이었어요. 언젠가
김철기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자신이 청년들을 이제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목숨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기 아이는 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는 김철기 전사님과 달리 김 전사님의 아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아이는 못 줍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온 우주에 가장 중요하신 분, 천국의 다할링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같이 쓸데없는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드림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이 없는 월급 봉투를 원치 않는 것과 같아요. 원하십니까? 뭐 그냥 사랑은 필요 없고 돈만 주면 된다, 이건가요? 사랑하면요,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얘기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을 뿐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설사 아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주는 자에게 더 후히 갚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귀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 사는 데 쓰는 돈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가치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죠? 복음서를 보면요,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그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되는, 다시 말해서 1년 연봉이 넘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낭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인데도 그걸 보고 낭비한다라고, 허비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고 예배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재모 목사가 쓴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라라는 기가 막힌 책에서는 최고 몸값 하나님이라는 놀랍도록 창의로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몸값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 없어요. 그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과 내 마음도 그분 앞에서 깨뜨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배에서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그냥 받는 것,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무엇보다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드리십니까?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드리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다윗처럼 값을 치른 값비싼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무 소중한 것도 드려짐이 없는 그냥 싸구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싸구려 취급합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 존재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그 분에게 드리도록 합시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예배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라는 책에서 이유정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내 물질, 내 시간, 죄송합니다. 예배 드린 뒤에 내 시간, 예배 드린 뒤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욕심, 내 우상, 내 이기심 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일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면 우리 삶은 점점 투명하고 깨끗해질 것이다. 모두 드리고 나서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로 가득하게 말이다. 이것이 드림이 있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더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대표로서 1924년도 제8회 파리올림픽 100m 경기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선 경기 일정이 주일에 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거의 자신의 것인 그 금메달을 포기해야 했을 뿐 아니라 영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에릭 리더는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 주일 예배를 스코츠커크 장로교회에서 평소처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값비싼 예배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표와 명예와 인기와 미래를 주님께 송두리째 드린 예배였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가치를 알고 값을 지불하며 예배한 에릭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에릭은 그 올림픽에서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에서도 출전했어요. 사실 400m는 그냥 들러리로 나간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에릭은 신들린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400m를 마치 100m를 뛰듯이 뛰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전문가들이 에릭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에릭은 47초 6이라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자신을 드리십시오. 다윗처럼
값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싸구려 아닙니다. 그냥 남는 거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 분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비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값비싼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